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작점이 있고요, 또 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명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작만 있지 않고요, 끝만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조의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될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요, 그 일을 완성시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막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것만큼 굉장히 초라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에 관한, 부르심에 관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10장에 몰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8장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은요, 가룟 유다였는데요. 12 제자의 부르심은 분명했죠. 그런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당시에 이미 이 사건이 다 벌어진 이후에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12 사도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이름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묵상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죠. 첫 번째, 제자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제자는 반드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1절 부르사, 동사 동그라미 치실까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실래요? 이 12를 어떻게 하죠? 내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르셨지만 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수족처럼 그냥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사도들이 이 보냄받은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다가가죠. 너희는 모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지막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라고 그랬죠. make a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고, 가라는 거였어요.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결국 거기도 계속 보냄을 받는 자임을 알려주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보냄을 받는 이 사도들의 특징 중에 저는 이 1절에 있는 권능이라는 것들을 꼭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느낌이 어떠냐면, 야, 엉덩이를 발로 뻥 차면서 가서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 사역할 때 참 놀랍습니다. 야, 그 집사님이 그것들을 감당해낸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안에 예수의 권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지혜가 있다고 믿고요, 예수님께 허락하신 뜨거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텅 빈 채로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조목사가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감당할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센터빌 지역으로 보내신 이 보내심을 확신하고 부르심을 확신하고 또 이 센터빌 지역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어제도 우리 임지한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보냄받은 자임을 제가 믿고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똑같은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권능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실체는 뭐냐면 위임된 권세입니다. 위임된 권세. 예수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 아래 움직이는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고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시려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당신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가 갈라진 건 모세 지팡이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들려진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위임된 권세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막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교통을 통제하고 우리를 붙잡았으면 우리가 멈춰서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 뒤에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추면 쫓아갑니다. 미국은. 그리고 결국 도망가면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뭐 힘이 없나요? 못 배웠나요? 돈이 없나요? 뭐가 없나요? 근데요, 그 뒤에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분이 이 센터빌적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자녀를 위한 파송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최대한 겸손하게, 그렇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결국 뭐냐면 센터빌로 우리가 지역을 이제 이전했는데 주님 보내신 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파송하신 거거든요, 저희를.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부름받은 자로서 정말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제자의 본질은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눈 거,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묵상입니다. 마태는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굳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실수로 적은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적은 거죠. 저는 마태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의 절정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 싹 바뀌어요. 캐비넷 멤버라고 하잖아요. 싹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전의 공동체에서도요, 정권이 바뀌니까 한 장로님이 캐비넷 멤버로 들어갈 것을 두고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안 되셨어요. 그분이 안 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정권이 바뀌면 그것도 꿈꿀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캐비넷 멤버로 부름받고 이렇게 뭔가 장관이나 어떤 하나의 직책이나 위원장이나 뭐 국가 무슨 위원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한 좋은 부르심이죠. 그런데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불명예스럽게 내려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나눈 그 새벽기도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줌에서 녹화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드렸죠.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다고요? 마지막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왜 들어가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좁은 문에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넓은 문으로 왜 들어가지 말래요? 지금은 당장 좋은데요, 끝이 안 좋아요. 거기가 뭐가 있죠? 멸망으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기준을 어디로 삼냐면 마지막을 기준으로 우리를 독려하세요. 십자가를 감당하래요. 지금은 싫잖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지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뭐예요? 거기에 죽음이 있지만 넘어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끝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을 격려하실 때 무엇으로 격려하시나요? 현재로 격려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의 격려의 핵심은요, 끝을 가지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뭐죠? 다가올 미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에요. 마지막 천상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을 우리에게 격려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순간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의 문제다. 우리 성도님,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가정에 또 얼마 전에 생일이셔서 기도할 때 그때 나눴던 말씀을 짧게 기도해 넣었습니다. 그 지속의 힘을 배운 그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정말 그 지속의 힘이 그 신앙 가운데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뭐냐면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그냥 잠깐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가정 한 가정 물어보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애가 한번 싹 변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큐티책을 가지고 올라간대요, 자기 방에. 그 형제 중에 형도 걔를 보더니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자기도 이제 조심스럽게 올라가더란 얘기죠. 최근에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엊그저께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근데 걔가 월요일 날 엄마 큐티 했어? 이러더래요, 월요일 날. 꼭 하라고 얘기. 근데 그때 바빠서 못 했대요, 월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얘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냥 반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신앙의 핵심, 제자도의 핵심 뭐냐면 지속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일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권세와 권능이 있고요. 그냥 꾸준히 지속되는 그 힘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고 또 저 여러분을 지탱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뚝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가 누구냐면 데마예요. 그 사도 바울이 되게 안타깝게 디모데후서에 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런데 왜 갔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뉘앙스는 결코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한때는 동역자였습니다. 같은 사역의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막 사역 끝나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앞으로 사역을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라톤 저 좋아하잖아요. 이제 날씨 좋아지면 여기 예전에 우리가 차를 몰고선 비엔나 커뮤니티 센터로 갔다고요. 근데 여기는 차 세워놓은 채로 바로예요, 바로. 바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예, 그냥 바로예요, 바로. 트레일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갈 겁니다. 마라톤 대회도 이제 4월 달에 있고 3월 달에 있어요. 알링턴에서 토요일 날 5km 대회도 있고 막 이제 봄 되면 막 이제 성도님과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사람은 많아요. 물론 5km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충분히 다 뛰실 수 있고 10km도 도전하실 만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풀코스 마라톤 결승선에 도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저는 생각에는 출발이 아니라 완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교회 잘 했잖아요. 제가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CCTV도 그런 의미에서의 설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시하기 위한, 감시받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는 것처럼 명예스러운 일이 없어요. 센터빌 사역 지금 시작이죠. 여러분들 뭐 해보지도 못하고 여기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거예요. 재능이 아니라 뭐냐면 지속이에요. 지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려한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화려한 시작보다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로 남기를 원하고요.
정말 반짝 빛나는 순간보다 지속되는 불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제자의 사역의 핵심인데 저는 이 핵심이 철저한 의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요 철저히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들 무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훈련이냐면 의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받는 훈련 중에 이 훈련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스스로 해보려다가 안 되는 거 여러 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돌파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돈을 벌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무책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뭐냐면 철저한 의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센터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계획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역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갈 것이냐라고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거냐.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다 받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수하면 순수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면 평강이 머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빈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1마일, 2마일, 3마일 이제 점점 다가가게 될 텐데 상처받지 마라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라. 무슨 영광을 보려고 뭐 100%의 어떤 열매를 보려고 갔더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거절받으셨는데 이 딱 한마디 하시다. 예수님도 거절받으셨고 십자가에서조차 거절받으셨고 비웃음을 당하셨는데 너 거기서 뭔게 화려한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의존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 되지 않으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영웅 될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 교만해지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라라는 거. 철저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센터빌에 왔는데 철저하게 의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의존하고 엘리야 보니까요 까마귀에게 먹임 받잖아요. 그거예요. 엘리야가 배운 것은요 철저히 의존하는 겁니다. 까마귀에게 먹임 받고 과부의 집에서 또 과부 이거 만들고 우리 먹고 죽을랍니다 했던 과부의 집에 가서 염치 없게 그거 달라고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 뭐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 먹고 죽을랍니다 하는 그 가정에 가서 그거 달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는 방법 이것들은 엘리야도 배웠던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제가 느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훈련 배우는 것 같아요? 기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딱 바뀔 때 걔네들이 밟는 훈련이 뭘까요? 아이들이 밟는 훈련이 이제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4발 자전거는요 의존 안 해요. 그냥 갑니다. 근데 2발 자전거로 바꿔 타는 순간 붙잡고 있는 아빠나 엄마나 의존해요. 철저하게 의존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의존하는 훈련, 그 의존에서 자기가 바로 설 수 있는 훈련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보조바퀴를 떼는 훈련입니다. 보조바퀴를 떼고 내 인생에 보조바퀴가 있을 때는요 별로 보조바퀴만을 의존해요. 근데 보조바퀴를 떼는 순간 실제적으로 내가 의존해야 될 사람을 그 대상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혹 많아져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거절을 당해도 상처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은 우리의 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절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책임 아닙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센터빌에서 사역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직접 대면하는 사역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래저래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면 기도 제목 내서 상처받는 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냈는데 기도 제목의 내용을 다 듣고 담임 목사 원래 내용을 듣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감내나라 판내나라 이건 해봤냐 저건 해봤냐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어려움을 얼마나 당사자는 당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조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인데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쁜 의도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 속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역 감당하시고 삶 감당해 내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좀 아름다운 마무리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부르심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반드시 가야 됩니까? 보냄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딱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이거 딱 가지고 나가시고요. 두 번째,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으로 남자고요. 세 번째, 능력으로 사역하지 말고요. 능력은 거기서 다 비슷해요. 근데 능력만 있는 사람들은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데 어때요? 의존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의존으로 사역하고 이제 센터별로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제자도의 본질을 가지고 정말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던 가룟 유다와 같지 아니하고 또 대마와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함께 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과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성공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절 앞에서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주님만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의존 속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센터별로 보내신 이 자리에 주님의 권세 아래 신실하게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